임하소서.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보니까 누구도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증거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일에 와서는 우리가 증인인데 무슨 증인이에요? 몸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이 십자가에서 다 없애주시고 지금 참하늘 보좌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려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몸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신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는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의 증인이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참하늘 보좌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일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함께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실까요?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실까요? 안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들어온 사람에게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성령은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실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상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우리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성령께서 몸에 대한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나도 이룬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다 깨달으라고 거룩한 성령이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두 번째 이름, 우리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내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주님이 부활하셨던 영인데 몸도 있으셨던 그 몸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때냐고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 몸의 비밀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인데 몸으로 부활하셨던 그 몸을 이루는 것은 너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일이에요? 말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는데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일일까요? 마지막 때, 지금이에요.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다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열매를 바라보는, 열매를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몸된 성전을 이루실 것을, 주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몸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는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열매. 영을 이 안에 모셨다면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몸, 영인데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못자국을 다 만져봐라. 그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생선도, 구운 생선도 드셨고, 영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은 만질 수 있는 몸이었었고, 그죠?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는 그런 영으로 순환되는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이 마리를 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있는 자들이 이 몸을 믿는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그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갈릴리 사람들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왜 서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거와 같이 그대로 주님이 영으로 부활했는데 몸도 있으셨잖아요. 너희들이 본 것 같이 다시 그대로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2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오시나요? 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 죄와 상관이 없는 자는 그 영과 몸으로 하나가 될 것이고, 죄와 상관이 있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찾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주님의 부활하셨던 그 영인데 몸도 있으셨던 그 몸의 비밀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내가 실상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거룩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초대교회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죠. 그런데 이 말이라도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이제는 그 몸을 이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멜기세덱이 몸의 비밀이, 멜기세덱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구나.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시는구나. 내가 그 몸이 되는구나.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서 내가 그 몸으로 확 변동이 되어서 주님 따라서 가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런 게 어딨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그 몸으로 변동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 말일에 이방인들이 그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멜기세덱의 하나님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영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의 약속, 영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다음에 영을 가지고서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영을 가지고만 그대로 있으면 구원밖에는 안 돼요.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14절에 16절에 우리는 그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하늘 보좌에 지금 멜기세덱 주로 가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상으로 주셨잖아요. 실상으로 주셨어요. 그러듯이 우리에게도 그 실상의 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화 하신 거래요. 그런데 신명기에 가보니까 우리와 한 거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신명기 5장 3절에 보니까 여기 살아있는 자들에게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시고 살아서 그 몸의 비밀을 믿는 자들, 내가 그 몸이 되는구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지점까지만 가면 내가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정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로 다 그렇게 약속을 해놔 주셨지만 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면, 그 자리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어요. 죽어라고 연수를 다 했어요. 공부를 다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과정을 다 했는데 해필이면 그 마지막 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 받는 자리까지 우리가 살아 존재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세요 한다고 들어와지나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누구랑요? 예, 처음에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내가 옛사람 죄의 몸인 것을 분명히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그 몸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은 사람은 그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까지 다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도 하실 수 있는, 피로 순환되나요? 영으로 순환되는 몸, 그런 몸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도와달라고, 누구한테요? 거룩한 성령이요. 거룩한 성령이요, 도와주세요. 거룩한 성령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그 몸의 비밀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멜기세덱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가 지금 아버지로 가신 분,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곳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바로 멜기세덱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멜기세덱의, 히브리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서 멜기세덱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더니 멜기세덱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또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가면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면 아까 아버지와 참하늘에서 한 몸을 이루신 그분하고 똑같은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이 생명이 바로 몸이에요. 예, 이 생명이 몸이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도 있는데 몸이 있어요. 어디서 사는 몸? 예,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바로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이 된다는 것을 믿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되죠. 뭐 누가 이렇대 저렇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서 믿어져서 실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거룩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과 지금 임하는 성령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라고 임재하신 거고, 이제 거룩한 성령은 이 말일에 마지막 때 우리가 그 몸의 비밀을 깨달아서 실상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을 택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그걸 깨달아서 이제 몸의 비밀을 깨달아서 실제로 몸을 이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라, 이거를 지금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해서, 참 누구죠? 바울을 택해서 바울을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방인들에게 보냈어요. 아까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에게 지금 그 몸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았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밭을 갈고 그걸로 끝나려고 했을까요? 밭만 갈고 그걸로 끝나요? 또 씨만 뿌리고 그것을 아예 나는 몰라 이제 씨 뿌렸으니까 이걸로 끝나요? 농부는요, 열매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게 수고하는 거죠. 농부가 열매를 내가 얻으려고 농약도 뿌려주고 벌레도 잡고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그 수고를 해서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도 열매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분명히 아들이 나와야 돼요. 아들이 나와야 복음이 완성이에요. 아들이 나오지 않으면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일 때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완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 돼요. 그죠?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도 완성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어요.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나왔어요. 이건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거로 끝나면 될까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진짜로 들어와서, 이 말일에는 진짜로 들어와서 내가 이제 몸의 비밀을 깨달아서 내가 이 땅에서 그 몸을 온전하게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마지막 날 그때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되지 않으면 복음은 완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일에 주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영을 말일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이 안에 실제로 영을 부어준대요. 무슨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실제로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씨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농사만 잘 지으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가셔서 그리스도로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주님 보시라고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근데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내 안에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혼자 깨달을 수 있어요? 못 깨달아요.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도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진짜로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더니 이제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지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본질의 죄는 없앴고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습성이 있어요. 옛 습성. 마귀에게 그렇게 세뇌당했던 그런 습성들,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그런 옛 습성들까지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몸을 이루는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아져서 조금씩 조금씩 빼내야 된다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이게 빠져나가야만 하늘의 것으로요 온전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속한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이 신령한 복이 뭘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던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이 있는 그 몸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아무리 주님이 택하셨어도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다 전했는데 부른 거죠. 다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믿어져서 내가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을 해서 내가 거기에 부합이 되어야죠. 본질의 죄를, 이게 본질의 죄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본질의 죄를 가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아, 그렇군요. 그걸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죠. 그 사람은 이제는 부르심을 통해서 지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몸을 이루는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나의 옛 습성들을 조금씩 조금씩 그 말씀을 통해서 빼내가는 거죠. 조금씩 멸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언어도 이제는 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가장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이 부활의 몸, 아까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날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받는 거예요. 이걸 목적을 놓고 이제는 쫓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며 갈 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서 내려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바로 그 몸을 이루는 말씀들이에요. 또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도 다 포함이 물론 되어 있죠.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계속 예배가 있는 자리에는 우리가 몸으로 가서 함께해서 이 말씀을 위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다 받아야 돼요. 수요일 날 못 나오시면 그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금요일 날 못 나오면 그 선물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만 그 모든 선물을 내가 받아서 온전하게, 아까 모든 신령한 복,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빠지고 저기 조금 빠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기 벽돌이 쫙 있는데 빈틈없이 다 벽돌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다 채워서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예.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으로 뿅 우리가 애기 낳듯이 낳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셔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동이 되는 거예요. 호련히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에너지가 없으면은 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몸으로 호련히 변동이 되려면 아버지 아까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들을 다 채워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우리는 주님하고 반대예요. 우리 육신에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주님처럼 한 번에 호련히 딱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의 왕, 야곱의 집의 왕들이죠. 시온산에 우리가 서야 돼요. 거룩한 산 시온.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릴 시온산에 우리가 우뚝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내가 그 부활의 몸이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그 내가 시온산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온산에 그 주님이 부활하셨던 영으로 부활했는데 몸도 있었던 그 우리도 몸이 되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채워서 그 부활의 몸을 이 몸된 성전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8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채워서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고 그러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서 그드라의 자녀들 10분의 1을 다 추수해야 돼요. 내가 11조가 되어서 10분의 1들을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11조 다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택하신 모든 자들. 그래서 그 10분의 1에 모든 그드라의 자녀들을 다 추수하고 9절에 이제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요? 루시퍼를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시퍼를 심판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 강림절,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항상 구하면서 이제는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계속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채워가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다가 자녀들에게나 또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우리 교회로, 우리 십자가복음 총회와 선교회로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들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하루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